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요즘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너무 좋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22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22장 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도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아둘람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시련과 고통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들 인생을 뒤돌아보았을 때 많은 시련과 고통이 있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해요. 저 역시 많은 고통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20살 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이죠. 충격적이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니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쳐 대학교를 이제 한 학기를 다니고 있었는데 한 학기 마치고 바로 휴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했고 1년간 편의점 알바를, 야간 알바를 12시간, 13시간, 14시간씩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군대를 연장하지 아니하고 그냥 바로 군대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참 그 시간을 다시 겪으라면 참 겪을 수 있을까 정도로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군 생활도 했었고요. 갔다 와서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또 뒤돌아보면 참 연단의 시간이었다, 훈련의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하지요. 시련이 있었기에 제가 조금이나마, 표현을 잘 들어보시면 조금입니다, 그런 시련을 겪었어도 조금 성숙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시련 가운데서 이 훈련의 시간을 받는 인물이 소개됩니다. 다윗이죠. 다윗은 시련 가운데서 아주 혹독한 훈련, 아주 강한 훈련을 받았어요. 그 훈련의 장소는 광야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칼날을 피해 광야 생활을 했죠. 참으로 억울한 도피 생활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에게 어떠한 잘못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목숨을 걸고 나라를 구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또 사울의 또 충신이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였어요. 하지만 사울은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를 죽이려 추적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가드라는 지역에 도피하는 것인데요. 오늘 본 말씀 사무엘상 21장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여러분, 이 장면은 참으로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도피한 곳이 어디였기 때문인가요? 가드였기 때문입니다. 이 가드는 이 블레셋 5대 도시 중 하나인데요, 또 이 가드는 누구의 고향이냐면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좀 흥미로운 것은 이 다윗이 가드로 도피할 때 이 골리앗의 칼을 들고 간 것이에요. 자, 그 내용이 사무엘상 21장 9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좀 10절부터 봤잖아요. 9절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장 9절 슬라이드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리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요, 다윗이 지금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가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제 찾아가서 이제 무기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무기가 어떤 무기입니까? 골리앗의 무기입니다. 칼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다윗은 이 칼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칼을 들고 가드에 가면 블레셋 사람이 나를 받아줄 거야. 다윗은 이러한 기대를 가졌을 것으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좀 생각하고 지금 망명하는 것입니다. 가드로 갈 때 그냥 가는 곳이 아니라 무기를 들고 가는데, 이 하필 어떤 무기예요? 이 장수, 그러니까 골리앗의 무기를 갖고 가는 것이죠. 하지만 이 다윗의 기대대로 됩니까? 자, 사무엘상 21장 11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21장 1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지금 다윗은 지금 가드왕 앞에 서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아기스의 신하들과 가드왕은 이 다윗을 알아보잖아요. 왜냐하면 그 유명한 장수 골리앗을 물리쳤기 때문에 단번에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아주 유명한 노래 가사를 언급하는 것이죠. 어떤 가사입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제가 지금 노래로 할 수가 없죠. 이 음률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노래는 그 지역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정말 유명한 노래였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표현하자면 빌보드 차트 1위 곡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한국식으로 따지면 옛날에 가요 탑 10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한국에서 가요 프로그램의 그 1등 딱 하면은 대망의 1등 하면서 그 노래곡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떠올라지는데, 미국식으로 하자면 빌보드 차트 1위 곡이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면서 이 유행가가 아마 그 땅에 불려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 노래가 이 가드 지역에서도 불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이 문제는 이 다윗이 지금 방금 이 말씀을 듣고 이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곡을 찌르는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11절 상반절을 보면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여러분, 지금 당시 왕은 누구예요? 사울입니까? 다윗입니까? 아직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드 사람이 볼 때는 왕을 다윗으로 생각한 것이죠. 또 어떻게 보게 되면 가드 신하들이 다윗을 조롱한 것으로 또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 생각을 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또한 다윗의 입장에서는 또 제가 또 이렇게 또 책을 보면서 이러한 또 해석도 있더라고요.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린 것이 아닌가인 것이에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너가 지금 사명을 피해 이방 땅으로 와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다윗에게 있어서 기분 좋은 말이 아닌 거예요. 사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어땠어요? 정말 담대했습니다. 용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힘입어, 능력에 힘입어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이 어땠어요? 이제 반대가 된 것이죠. 이 사울의 추적에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지금 두려움의 대상이 사울에게서 아기스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다윗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자, 21장 12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어떻게 합니까? 심히 두려워해요. 여러분, 그냥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히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울을 두려워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두려움 속에 계속 빠지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에 빠진 다윗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21장 13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이것을 본 아기스 왕은 미치광이 왕이 다윗을 어떻게 하나요? 쫓아냅니다. 다윗의 망명 계획은 실패하는 것이죠.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들고 가드로 가면 자신을 인정해주고 환영해주고 나아갈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의 계획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다윗처럼 현실 앞에 넘어질 때가 있죠.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으로 하면 이것이 될 줄로 생각했는데 처절하게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청년이 오전에 그 문자 메시지를 아주 길게 보내주었어요. 무엇인가 봤더니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지금 트럼프 시대이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로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죠? 직장에 대한 문제가 지금 어려움이 저희 교회에 지금 있다라는 거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청년도 그래요. 그래서 지금 예상치 못한 일을 물론 예상을 했지만 그게 이렇게 빨리 올 줄면서 기도 부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목사님 지금 좀 두렵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 되지 않을 때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지금 어떠십니까? 지금 상황이 어떠십니까? 혹시 지금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혹시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이 어려움의 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 이 두려움에 빠진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보면 21장 몇 절입니까? 15절에서 끝내도 될 본문인데 제가 22장 1절에서 2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은 연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 그 앞에서 끝나게 되면 다윗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구나, 우리 인생이 이렇다라고 끝낼 수 있는데, 성경 기자는 22장 1절에 2절의 내용을 기록함으로써 다윗이 이 어려운 때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다윗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지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망명 실패 후 아둘람 굴로 도망가게 됩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계속 도망하는 그러한 도망자 신세가 지금 계속 연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가 떠난 곳은 아둘람 굴입니다. 이 아둘람은 이제 피난처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아둘람 굴은 어디에 있는가? 제가 한번 그림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한번 이거 보시면요, 여러분 지도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베들레헴이 있죠. 오른쪽에 베들레헴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왼쪽이 가드입니다. 블레셋 땅입니다. 그러니까 아둘람은 이 두 지역, 그러니까 이 가드와 베들레헴 사이에 뭐가 있나요?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딱 쳐져 있는데 아둘람이 있는 곳입니다. 이 아둘람은 베들레헴으로부터 남서쪽 9마일 정도 떨어진 유다 지파 땅인데요, 다윗은 이 아둘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하게 되는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둘람은 다윗 인생의 전환기라 할 수가 있어요.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장소였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이 아둘람에서 공동체를 만나게 되고 이 아둘람에서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인데, 먼저 한번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이 가드를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였어요. 그런데 이 사실이 누구에게 전해졌냐면, 보니까 가족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윗이 있는 아둘람 굴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왜 내려갔을까요? 왜 다윗의 가족들은 왜 내려갔을까?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다윗이 어떠한 정치를 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이끌지 아니하였어요. 다윗을 쫓는데 모든 힘을 쏟지 않았습니까? 군사력을 동원했잖아요. 모든 재정을 동원했어요. 그리고 이 다윗의 가족들 또한 가만두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어디 있어 하면서 못 살게 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가족들이 이 사울의 이 탄압에 못 이겨 그 폭정 때문에 지금 다윗에게 내려온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아둘람 굴에 가족들만 온 것이 아닙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를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지금 말씀 보니까 어떤 자들이 함께했나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지금 아둘람 굴에 모였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환난당한 자는 말 그대로 사울의 통치하에 정치적으로 압박당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빚진 모든 자는 사울의 세금 정책으로 인해 사람들이 고통받는 자들이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세금 낼 능력이 없는 자들은 세금을 내기 위해 고리대금을 이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갚을 능력이 없어서 노예로 팔려갈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원통한 자 역시 사울의 폭정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숫자가 총 몇 명인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400명이다. 여기서 아이와 여자의 수를, 여성의 여수를 뺀 숫자입니다. 대략 다 합하면 몇 명일까요? 한 1000명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000명을 잃은 아둘람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1000명이 여기에 살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자료를 보니까 이 아둘람 굴이 그냥 조그만 굴이 아니라 석회암 동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자연 동굴이죠. 그래서 이 아둘람 지역에 많은 석회암 동굴이 있고 수백 명이 거주할 수 있는 큰 공간이 있었어요. 지금도 유명한 관광지라고 합니다. 저는 가보질 못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시게 되면 한번 여기를 한번 들려보셨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그림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이게 아둘람 굴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아둘람 굴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다윗과 함께 아둘람 공동체를 이룬 것인데 어떤 공동체를 이루었는가입니다. 그래서 한번 두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위로의 공동체입니다. 먼저 이렇게 제가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 시련 가운데 있는 이 다윗에게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힘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혼자 쓸쓸히 도망다니라 그 역시 힘든 시간을 보냈겠죠. 여러분, 그 앞에 장면은 너무나 처참하지 않습니까? 침을 그적거리며 수염에 그적거리며 수치스러웠고,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막막했을 것이고, 분명히 실패했어요. 자기 뜻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다윗은 자신에게 온 사람을 보고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을 품어주는 것이죠. 만약 다윗이 자기 혼자 살겠다고 마음 먹었다면 그들을 품어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 왜 왔습니까? 가족들은 또 품어주었을 것인데 다른 사람 오면 여기 왔다가 사울한테 들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았죠. 위로받고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그래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적 교훈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자들이 찾을 곳은 어디인가?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지쳐 낙심한 자들이 찾을 곳은 어디입니까?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생명의 말씀과 복음으로 영혼을 위로하고 품어야 합니다.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간에 그 영혼을 일단 품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그 영혼을 따뜻하게 품어주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워싱턴 지구촌 공동체 역시 약하고 상처받은 심령들을 품어주고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들을 품어줘야 할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설교 중간에 우리 청년이 그런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바로 연락을 했죠. 그러더니 전화를 받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주었고요. 시간이 안 돼서 만나지는 못했지만 제가 바로 오늘 시간이 됩니까? 우리 청년에게. 그 청년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제가 문제는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이곳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청년이 저에게 또 이렇게 또 연락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만의 생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전에 저희 가정에서 또한 이렇게 청년들이 모였지 않습니까? 거기서 또 따뜻함을 느꼈고, 또 그 청년이 또한 또 남자친구를 또 데리고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연들을 알고 하니까 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기도해 줄 것이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들의 목장 모임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장 모임에서 나하고 좀 다르잖아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만나면 피곤해, 이런 여러 생각들이 있지만 그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고 품어준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뜻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성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약하고 힘든 영혼들을 그냥 묵묵하게 품어줘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다윗은 시련 가운데서 위로의 공동체를 경험하였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련이 닥칠 때 그때 물론 힘듭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장 2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발견되는데요. 자, 우리 한 번 더 22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지금 환난당한 자들이 다윗에게 찾아와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누구로 세웁니까? 22장 2절에 보게 되니까 뭐로 세웁니까?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두머리, 캡틴. 이전 번역에서는 장관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영어로는 리더입니다. 리더. 군대 장관이 되었어요. 지금 다윗은 시련 가운데 있었는데 위로를 받고 뭐가 되는 기회를 얻었나요? 리더가 되는 기회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리더로서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과 섭리 속에서 지금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리더십을 갖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 있으면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2명이 있어야 리더가 돼서 돌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목장도 혼자 있으면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최소 2명 이상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시련 가운데서 이 공동체 속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다윗이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왕이 되었다면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입니다. 사울과 같이 되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다윗이 이런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우리가 사무엘 하를 보게 되면 밧세바를 범하는 그러한 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후에 바로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거 보면서 쭉 이렇게 사무엘상을 묵상하게 되면 이러한 어려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공동체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정말 영적인 리더로서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과거에 교회가 힘들 때, 가정이 힘들 때, 그때 정말 도망가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은 그 심정이 들었는데, 그때 묵묵하게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인내하면서 훈련 받았을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성숙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나가면서 그때 내가 잘 견뎠다, 잘 버텼다, 나의 인격과 나의 신앙 성숙이 다듬어지게 되었네 라고 깨닫게 되어 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혹독한 훈련을 다윗에게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의 인격을 다듬고 계시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를 경험한 다윗은 어떤 삶을 삽니까? 다른 사람을 세워주게 되는 것이죠. 이 400명이 600명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23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들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600명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3장에도 계속 도피하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 숫자가 400명에서 600명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숫자가 늘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다윗이 공동체를 이루어 사람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히 여기며 위로해주고 품어내지 않았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역시 힘들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품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어떤 공동체였는지를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위로의 공동체였고요,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세워나가는 공동체입니다. 한 번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세워나가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입니다. 리더가 된 다윗은 연약한 자들, 환난당하는 자들을 품어주었습니다. 위로하고 세워주었습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함께 세워나가는 공동체를 그 역시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 역시 경험할 수 있도록 나아간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에 소속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워싱턴 지구촌 교회 성도들 모두가 목장에 들어가 공동체에 소속되어 서로를 세워줘야 할 것입니다. 목장에 들어가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며 공동체를 세워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이 구약 시대에도 공동체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육학자 존 웨스트호프 3세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정말 유명한 교육학자이신데요. 이분이 지난 100년간, 그러니까 지난 20세기에 이 기독교 교육학자로서 100년간 연구하였는데 이렇게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듣고 참 맞다 라고 깨달아졌는데, 근데 제가 이 깨달음이 한 최근 3년 전에 깨달아진 것입니다. 저도 참 늦게 깨달아졌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신앙은 학습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형성된다. 다시요. 신앙은 학습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형성된다. 쉽게 말씀드리면 혼자서 신앙생활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단순히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니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성숙함, 나의 또한 또 미성숙함이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게 돼요. 그것을 다듬어지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함으로써 내가 잘할 수 있는 그 기회의 장이 어디냐? 공동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100년간의 역사 속에서 기독교 교육에서 나타난 그러한 유명한 말입니다. 데이터가 축적되었고 경험이 축적된 말이기 때문에 아주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인격과 성숙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아둘람 공동체라는 그러한 설교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었어요. 이 공동체가 있기 전에는 이 다윗이 시련을 겪었죠. 참 좀 공개하고 싶지 않고 정말 나누고 싶지 아니하는 그러한 수치스러운 이야기인데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교훈입니까? 그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격과 그의 신앙을 다듬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움에 처할 때, 두려움에 처할 때 혼자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로 이끌어가 주십니다. 그 공동체 속에서 위로를 받고 함께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의미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외롭습니까? 두렵습니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을 나누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누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안 가려고 했는데 성령의 도우심동에 그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도전을 받고 내가 나아가겠으니 형제요, 자매요, 우리 함께 나아가십시다. 위로의 공동체를 우리 한번 경험해 보십시다. 우리 함께 세워 나가십시다 라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안 돼요. 들어가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지금 전인적 그러한 교육의 장으로서 지금 소그룹이 활성화되어 가고 있어요. 큐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4동산 열심히 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지고 저희 청년부도 그렇게 하려고 정말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1동산, 2동산, 3동산, 4동산 모두가 정말 공동체를 사랑하여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져 정말 지구촌에 생명을 주고 제자를 삼아 선교하는 교회로 우뚝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